말씀을 누구한테 줬는가? 사람에게 줬는가 아니면 사람의 나라에 줬는가? 그 문제가 바로 그 3대 나는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뒤에 붙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걸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유명한 말씀,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공간 교체, 공간을 교체하는 거예요. 공간을 교체하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세력권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인간에게 준 게 아니고 인간의 나라에게 준 거예요. 인간의 나라에. 인간의 나라니까 인간들이 있다면 인간들은 어디에 사는 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힘이 덮으시고 있습니다. 요 작대기는 힘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데 공간은 힘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배를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 마찬가지지만 이건 매일 일상을 이걸 겪어요. 일상을.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행동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회사 가면 사장님의 그 지시가 의식이 되고, 사장님은 저희 집에 갔는데, 예. 김 부장 남아서 자랑하는 걸 알지, 전화 한 통 했다고. 전화했지만 사장은 집에 가 있고, 이 사무실에 밤늦게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엄마 고3이니까 내가 교회 못 가는 거 이해해줘. 자, 고3이다. 수능 앞두고 있어. 수능이 뭐예요? 수능이 뭔데? 왜 도대체 인간의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가 통제하는 거야? 분명히 내가 통제한다?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한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체제가 있어요. 체제. 그 체제가 나를 정신적으로 이미 지배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 힘. 인간은 힘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풀이하게 되면 인간의 주체는 여기서 갑자기 자아가 아니고 주체 나오죠. 예. 자아는 거울 앞에 있을 때에 몸만 보이고 저게 내 나라 할 때는 그걸 자아라 하는 거예요. 손 너무 가는 좋기도 하고 이거 뭐 맞는 얘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봐, 저 거울에 있는 게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나, 그게 자아예요. 목사님 자아는 없지요. 없으면 그럼 돌멩이하고 당신하고 차이점이 뭔데? 돌멩이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죠? 돌은 지가 돌인 걸 모르고 인간은 지가 자아 인간인 걸 알잖아요. 그거 안다는 게 그 알매 그 주인공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근데 자아가 사회에 나가는 게 밀리는 거예요. 왜? 자아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게 종이에요. 이 사회의 종이에요. 이 사회가 뭐를 할깝죠? 마님 가잖아요. 마님 옛날 사회에 마님 아침에 일어났다. 예. 아침에 그 마님을 만났다. 마님 오늘 뭐 할까요? 그 골목길 사리비가 설해야지. 예. 그래야 이제 볼록 튀는 한다 보리밥 한다 얻어 먹는 거예요. 예산의 국밥집 있잖아요. 예산의 국밥집. 백종원이가 좀 도와주니까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내가 이 30년 동안 했는데 네가 뭔데 우리 정부를 하냐? 이제 네 조언 필요 없다. 백종원이가 좀 철수하겠습니다. 철수해가지고 뭐 이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왜 그 유튜버들이 왜 백종의 말을 들었으면 예산의 법법이 다 같이 잘못 살고 자식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백종의 뜨다 보니까 망했잖아. 이거 무슨 문의 압력이죠. 문의 압력. 네 토익 몇 점이야? 370인데 네 거기다 어디 붙이려고 900점 만점에 적어도 790은 돼야 어디 명함 내지. 이걸 그럼 우리는 그러면 토익은 안 치면 되지. 이게 뭐 선화가 딱 오면 되지. 토익 안 치면 되지. 그러면 네 워드 할 줄 아나? 그거 뭐 귀찮은데 안 하면 되지. 그래? 영어 해야 안 하면 되지. 잘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니 뭐 할 줄 아는데 아무도 없지요. 사회가 뭘 할 줄 알아야 사회에서 뭘 쓸 거 알겠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진리가 있는데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결여 빠진 게 모자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불안의 공식, 두려움의 공식, 바들바들 떠낼 공식, 조마조마함의 공식.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데 뭔가 편하게 마음 편하게 못 사는 공식. 이 주체는 자아는 내가 들어있지만 주체는 누가 들어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요구 조건이 들어있어. 타인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타인의 명령.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 이 타인이 지배하는 힘, 악마죠. 세상신 지배하는 데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는다. 회개라는 뜻이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자, 돌아서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구 강의했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죠. 반대 방향. 반대 방향에 가니까 거기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 세상 세계 전부를 몽땅 심판할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노하는 거. 마치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뭘 느꼈어요? 저 바깥의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상을 향하여 침노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간 끌지 말고 낮에 늙어서 뭐 교장이 하지 말고 미리 진리와 진리를 접해야 돼요. 진리와 접해야 돼요. 진리 일찍 일단은 조기 조기 학습이 그만큼 중요한 게 조기 학습. 일찍 접하는 건데 진리에 일찍 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그게 바로 이게 5절 6절 요거부터 하고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6절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저하니 주께 전해서 너희에게 규자시 하는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친구라 할지라도 이 바다 또 나오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나오죠. 자, 여기서 믿음, 그것도 아주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작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있다 없다의 경계선을 명하게 할 때 작다는 표현을 해요. 있다 없다.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쪽에서
믿음이 없는 쪽을 바라볼 때 나오는 안목이 작다예요. 이미 믿음이 들어온 쪽에서 믿음이 없는 쪽을 볼 때, 없는 쪽과 있는 쪽의 그 경계선상에 그걸 작다가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적고 크고 없어요. 믿음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적게 있고 많게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믿음이 있는 쪽으로 할 때, 믿음이 있는 쪽에서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할 때 작다는 표시를 해서 경계를 표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7장에 여기 7장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가 많은 죄를 사해줬도다. 이는 저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적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았다겠지요. 용서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살한다는 말은, 사랑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용서를 모르는 것은 아예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 받으면 무조건 사랑 받은 거고, 사랑 안 받으면 무조건 사랑 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이후, 지금 이 이야기는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 편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냐?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있다, 회개한다, 사랑받다 하니까 내가 그 사랑, 내가 그 믿음, 내가 점차 10개로 사라지게 만들어줄게. 너희들이 믿음 있고 사랑 있다 하니까 너희들이 사랑 없고 너가 믿음 없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내가 믿음 있고 사랑 있는 쪽으로 건너가면서 점차 이 세계가 아예 믿음이 없고 사랑도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그 일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갈라서게 해보죠. 완전히 건너갈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건 그렇다 하고, 여기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장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하겠죠. 이 믿음은 말로 하는 것보다도요, 실제로 제가, 모션치 하는 게 좋아요. 옷이 있잖아요, 옷을. 이 옷을 벗어놓으면 이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이렇게 벗어놨어요. 벗어놓고, 옷이 흘러서, 땅바닥에 툭 흘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단에, 이민군들이나 강도가 와가지고, 개 섞어라! 이 목사 그걸 새끼라! 니 죽여버릴래! 해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너 죽어! 너가 죽어야 돼! 송사! 옷에다가 쏘는 거예요. 옷을 밟고, 죽어! 어떠냐? 총 많이 맞았습니다. 방탄도 없고, 그냥 다 찢어졌습니다. 가자! 우리가 속에 소문을 이뤄줬다. 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쳤나? 내가 보면 멀쩡한데 나는 옷이라 했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파. 왜 그래? 이 칼이 내 쪽으로 때리는 거야. 나 정말 너무 아팠잖아. 이런 거. 속에 이걸 다 썼잖아. 웃기고 있네, 이거든요. 믿음이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닭달 내는 거. 내가 전혀 상관없는 거 닭달 낼 때 그걸 물끄러미 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자기 공간에 집어넣고 옛날 우리를 예수님 자신을 정인으로 상대역을 삼았기 때문에 상대역으로 삼았거든요.
영화 찍어 봤어요. 영화 찍어. 영화 찍을 때 평소에 감독 안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대사를 맡았어요. 감독이 미리 그 한번 연습 해가지고 합을 보세요. 주먹 이렇게 하고 피하면 됐죠. 잘하네. 실전할 때 이렇게 하고 잘 피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감정이 있는 것이 좀 피하면 대화 뭘 합니까? 감독이 컷하죠. 컷하죠. 주님이 컷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냐, 너는 자의 뿐이에요. 주체라는 것은 이 공간에서 십자가의 힘으로 행동할 때 자아가 아니고 주체가 되거든요. 주체는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편지에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가 뭘 하든지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 디모데후서 나오죠. 하나님께 주님 사도 잡힌자. 왜 사도 잡혔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사도 잡혔겠습니까? 주께서 하라고 사도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요,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공간, 힘, 이게 이 공간이거든요. 공간을 이꼴을 해가지고 공간에서 우리의 주체가 있고 힘은 진로와 결로 되어 있다. 이 말은 힘은 이 세상 악마입니다. 이 공간 악마거든요. 악마는 우리에게 진리를 요구해요. 성경 말씀이든 나가 이성적 윤리적 도덕을 하면 우리에게 뭘 느낍니까? 결을 느끼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작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악마가 나의 주체가 돼가지고 완벽해, 철저하게 사람답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아야지. 남한테 욕먹지 않게 사는 게 인간된 도리지. 계속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그래 하면 안 되지. 끊임없이 하죠. 어떤 가정은 생긴 부모한테 효도 안 하다가 부모가 이제 곧 죽어서 콧줄을 빼야 되는데 효도한답시고 계속 콧줄을 꼽는 거예요. 부모는 죽어가지고 야야 이제 내 출대 됐지. 아닙니다. 한 5년간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온몸이 다 지금 망가질 편인데 5년간 그래야 다른 사람이 저 자식은 부모 잘생겼다는 소리를 할 테니까 부모는 그냥 우리 시키는 대로 콧줄 꽂고 지긋지긋한 세상 고생해야 실컷 하다 죽으세요. 이런 식으로 효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해요?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이 타인의 요구이기 때문에 타인의 완벽을 청하는 요구가 힘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서브젝트 주체라고 해요. 이건 자아는 셀프예요. 셀프지만 세상에 나오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 잘났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하는데 주체를 해. 네가 어디에 이 공간에서 어떤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느냐.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 따라서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모든 것을 절도 있게 해야 되고 남을 항상 의식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사회성 있는 존재, 반사회적인 사회성 있는 존재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체 안에 들어올 때 이제부터 이제 좀 복잡하게 시작합니다. 들어올 때 악마의 세계였어요. 악마의 세계. 자, 악마의 세계를 한번 다시 설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회개하는 방향을 다른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뭔 뜻입니까? 네가 속해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천국 근처도 안 갔고 천국 니는 맛본 적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절된 세계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거니까. 기생남이 7성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러나 정탐꾼에 오면서 벌써 낌새를 느꼈죠. 이참에 붙들자. 내가 배신자로 좋고 배들자로 좋으니까 좋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은
예, 힘으로 완전히 박살난다는 사실. 얼마나 폭력적이겠어요. 말씀대로 실행해버리면 그 폭력이 되고 완전히 그건 오해가 되고 불바다 되죠. 노아 때 물바다 된 것처럼 이제 불바다 되는 거예요. 이승의 능력으로 반대하게 사는 거 다 물에 다 휩쓸려가고 불에 다 태워져요. 제가 지난 낮설교 때 제 나름대로 낮설교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냥 느낀 점이 뭐냐면 지옥 간 부자가 지옥 가도 자기의 바닥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지옥 갔는데도 아직도 물었다고 땡깡부리고 있어요. 물었다고 저 심부름 싣고 있다고요. 예, 그 계획은 어디 안 줘요. 부자라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이 잘 우대했잖아요. 우시우째 했잖아요. 그 우대한 주체가 이 세상하고 지옥이 구분 없이 그냥 가는데 그냥 지옥으로 간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 지옥이에요. 이 말은 뭐냐, 지옥 삶이 이 미리 땡겨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탈출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누가 탈출이 안 되죠. 그냥 지옥 생활이에요, 이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폭력적으로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원수다, 경건치 않다 이야기해도 덮으면 그만이죠. 못 들은 걸 하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치 생명을 따먹으면 그만인 것처럼. 악마의 세계에서 뭐가 오냐면 천국에 오는데, 여러분이 참 어려워요. 천국에 오는데 천국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천국은 이스라엘의 언약에서 와요. 언약에서. 이스라엘. 이 악마의 세계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 악마의 세계 왕 이름이 뭐냐 하면 헤롯이거든요. 헤롯 이스라엘이 뭐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기 예수 도망박사 죽이려고 핵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베들레헴 2살 애들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왕을, 유다의 왕을 뭐하면 예우를 안 해요. 아니, 짐승으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짐승으로 간주해요. 여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에 사람이 앉아있고 여우가 앉아있다고 봅시다. 예. 그러면 여우님 9시 뉴스 드리겠습니다. 윤여우는 오늘 이시다와 해서 자꾸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악마의 나라, 이거를 그렇게 주체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디냐? 사람은 인자죠, 인자. 사람은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죽음 마땅한 흙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성경 안 볼 이유가 충분하죠. 특정 난다, 이 경성의 말로. 예. 성경에서 특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국이 온다는 것은 없어요. 천국은 밀려와야 접촉이 되는 것이지, 우리 쪽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향을 봐야죠. 그러면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회개하면 구원 받는 게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고, 우리의 이 자아에 구원이 없고, 자아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예수님이 타자, 절대적인 타자로서 우리를 삼켜버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올 때 구원이 덮치는 것이지, 구원이 덮치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덮치고 예수님이 덮치는 것이지. 여러분, 가지는 게 편해요? 덮치는 게 편해요? 덮치는 게 편해요. 가지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자꾸 잊어버려요. 여기라면 어딨지? 이 구원이 여기 있는가? 덮치게 되면 그 공간 자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 동서남북 어디 가도 예수 아니에요. 이겁니다. 길만 하고 짧게 한번 남겨가지고 보다야 주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언제 있는지 찾아갑니다. 주께서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출려하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계신 곳이 있을 때, 아까 우리 저 피아노를 예를 들어서 주님 계신 곳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의미 있어요. 주님 나라에. 의미이기 때문에 이 소자를 건드리는 것이 누굴 건드리는 것이다? 주님의 몸을 건드려서 주께서 폭력으로 나서는 겁니다. 우리는 매 산을 통해서 주님의 하신 일을 주님과 만나면 돼요. 매 모든 일을 통해서.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곳이 몽땅 복음의 세계. 성경, 그 성도에 있는 몽땅 복음의 세계고, 불신자에게는 몽땅 지옥의 세계고 그래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경유해서 주신 거예요. 피아노부터, 저 보리차부터, 이 물까지. 자,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대구강에서 이렇게 했죠. 살아있으면서 주님께 충성한 게 아니고, 주의 지시가 있어서 그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시간을 더욱더 계속 늘리고 있다고요. 주의 지시가. 그 주의 지시가 뭔데? 그럼 살아보세요. 살아보게 되면 내 의미가 맨날 주님과의 경륜해서 십자가를 경륜해서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지요. 그게 바로 예수 안입니다. 일단 돈 구조. 덮어 씌우는 게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 우리가. 만화에 그런 만화 있잖아요. 사람 하나 가게 되면 볼록 좀 더 이렇게 뒤집어 씌우듯이, 예. 이렇게 예수 안에, 너도 예수 안에 좀 떨렁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욕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 튕겨 나오는 거죠. 튕겨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죄졌다, 누가 정죄하리요? 튕겨 나와버리죠. 정죄하는 네가 정죄받으라고 튕겨 나와버리죠. 방탄유리. 이건 벤츠 차보다 더 다른 방탄유리. 다 이루었다. 예. 심지어 어떤 죄와 사탄과 율법과 죽음과, 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 벌써 새로운 공간. 이 공간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죽은 자가 껍데기. 새로운 주체를 부여받기 때문에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했냐 하면은, 이 세상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요. 못 빼어 죽인다고. 죽이는데 그게 승리예요. 아이고, 저 포스모는 내가 갖다 버린 목숨을 지금 왜 저렇게 짓밟고 난리지?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악마의 나라에서 인간에게 악마가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너는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 게임. 이것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처참한 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때문에.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내가 주인공이 된 게임. 내가 주인공 게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성도냐? 예. 그러면 이 게임에서 져버려라. 이 게임에서. 그 게임판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졌다고 울 게 아니라 그 게임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 어때요? 괜찮죠? 예? 마약 하지 말고 프로포필 하지 말고 마약 안 피우면 되잖아요. 참 쉽지요? 왜 마약 합니까? 본인이 주인공이고 싶었어요. 본인이. 이걸 가지고 제가 오후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십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걸 내자로 이야기했어요. 가족 소설.
인간은 누구나 예, 가족 소설을 쓰고 있어요. 술 한잔 먹고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가 술 물라고 만났겠죠. 만나가지고 나중에 술째기 얼큰하게 채면 네가 내가 네 우습게 보지만 내가 내 살아온 것만 소설책 10권이나 쓴다. 소설책 아무나 쓰니까 10권이나 쓴다. 이게 뭡니까? 평소에 나는 내 스토리, 내 소설의 주인공에서 나는 발을 못 빼고 있다는 뜻이. 그러면 우리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누구 이야기의 등장인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등장인물입니다. 저는 쪼다도 구운데 저는 세리와 창기도 구운데 주님의 소설의 등장인물 때는 새로운 공간에 속하는 겁니다. 새로운 공간에. 그 새로운 공간에서 드라마에서 우리가 역을 맡을 때 우리는 의인 역할입니까? 죄인 역할입니까? 연장면들 이게 몰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 역할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시나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경계하고 회개하거나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은 내가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래 되죠. 여기서 용서하라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왜?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의 공간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리고 돌아온 자는 누굽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 성도죠. 성도인데 이게 몇 번입니까? 7번이에요. 예, 나는 잘못 없는데 이 옷이 옛날 이게 놀던 가락이 있어요. 옷이 자꾸 옷이 잡아 당겨. 참 핑계도 참 멋진 핑계죠. 나는 안 가르쳤는데 옷이 잡아 당겨.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알아요? 7번이라고 이런 거라도 너는 계속해서 타고난 육신으로서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잠재성으로 갖고 있는 이 옷 있죠. 결국은 옷을 우리 벗게 되거든요. 이 옷 같은 존재가 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준비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냐? 죄만 가져와야 돼요. 즉 잘나고 가져오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의를 가져온다면 그걸 죄로 바꿔버려요. 이 교만의 죄로. 하여튼 간에 용서가 용서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흠집도 가릴 자격은 우리에게 일절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소자예요. 소자.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게 소자고 종이에요. 자, 소자부터 이야기하고 종 이야기 보자 하겠습니다. 소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소자가 어느 정도로 작은 자인지 여러분 상상도 안 갈 겁니다. 어느 정도 작은 자는 이렇게 작습니다. 25장에 25장 35절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해서 영접하였다. 이거는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죠. 근데 소자 한번 보세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주신 보고 공개하고 목마신 것을 보고 마셨나이까 하였나 마시게 하였나이까. 오히려 대무지요. 대물어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상대얘기예요. 상대얘기. 오늘 제목을 상대얘기라고 하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와 주고받고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주여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을 수 있는 거. 자, 소자가 언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소자의 자의 기억 속에는, 시간 속에 있는 자로서는 기억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공간, 주님의 때, 십자가를 경유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몰라요. 이 오늘 본문을 쉽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제가 엄마하고 살았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 엄마하고 산 거, 그거 다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나를 위함이라. 이 주고받는 상대야. 정말 성경 말씀이요. 이 공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공간을 기존의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을 했을 뿐인데 다른 쪽의 공간, 이쪽 말고 다른 쪽의 공간에서 이런 공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 될 때 이 공간 속에 들어간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나온 모든 편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우리는 뭔가 한 게 있으면 값을 얻을 건데 우리가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복이야 이랬어요. 일한 것도 없다고. 일한 것도 없다고. 이제 이런 소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작은 자냐 하면 뭐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소자. 예. 다시 말해서 소자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존재. 나에 대해서. 그게 주께서는 소자라 불러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소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게 상대에게 죽이 맞는 게 주님하고 소자하고. 예. 제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나이다. 거기 따불라! 거기 따불.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다 내가 한 거야. 기생나비 여호수아님 제가 올 때 기생해가지고 아들 때문에 기생제대에 살았습니다. 거기 따불라! 내가 그걸 못 떠냐? 정탐꾼이 빠져나간 그 경도를 보죠. 경도. 붉은 줄을 보죠. 이 땅에 왔다 빠져나간 그 붉은 줄. 주께서 이 땅에 와서 흘린 십자가의 피. 주께서는 어린 양의 피 그만 보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원수된 자 태어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된 자였고 경건치 않는 자였고. 지금 이만큼 됐는데, 이만큼 강이 됐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간의 기본은 뭐냐?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사는데, 엄마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듯하게, 제대로 살아요. 근데 문제는 혼자라는 혼자. 문제는 혼자예요, 혼자.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오면.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키우고. 상대에게 없어요. 주고받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종에 돌아요, 종. 17장. 7절.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대로 핫떴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래 있죠.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종이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 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갈릴리아서 3장의 말씀대로 참 난해해서 이건 덮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하기를 나를 믿으면 의가 된다 했습니다. 나가 믿으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믿을 그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 말고 누굴 줬느냐 하면은 이삭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까지 믿음을 만들어서 믿어서 받게 하시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이삭을 주는 걸, 요 이삭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냐, 아브라함 자손을 줘요. 아브라함 자손을 줄 때 이분이 누구냐 바로 갈라디아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믿음으로, 네가 진짜 믿음으로 어렵다 할 때, 그 믿음이 믿는구나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사건이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 속에 둘 다 사건을 만드는 공간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에 속하고 이삭은 약속에 속하는 거예요. 약속에 속한 걸 주도권을 쥐고 이삭을 보내서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이런 행위 자체가 뭐가 나오냐? 이 행위 자체가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이삭을 보내줌으로써 파생된 거죠. 이삭이라는 약속의 안에 들어있던 믿음이 아브라함까지 이삭의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면 장차 내 후손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 같은 약속이 온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올 때를 알고 보고 기뻐했다 했어요. 보고 기뻐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 믿고 하면 이것저것 말씀을 지키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딨냐? 중간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무엇을 보내?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전달자. 율법을 줘버리면, 율법을 주니까 인간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뭐 하냐면, 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니까 율법 지키는데 쪼르륵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선악체를 줘요, 선악체게.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선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본능에 있는 선악체계가 오르륵 나온 거예요. 쭉 나와가지고 율법을 하니까 율법대로 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종. 이쪽의 시작은 아브라함은 아들인데, 이삭은 아들인데, 아들로 개통을 하면서 뭐를 격려하면 종을 격려해서 아들 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냐? 인간은 아들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법의 종이. 율법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미 저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인간에게 준 게 아니고 마귀 보고 나는 마귀야. 예. 마귀야, 네가 인간을 곱다 못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 법칙 있잖아요. 법칙. 마귀야, 네 폭내해라. 이거지. 그래서 율법을 주게 되면 악마가 율법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능력하게 인간의 그 율법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가만히 잠들고 있는 죄가 들고 나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예? 교회 나오다 하려는데 해필 또 갑자기 또 사도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교회 모든 일이 뭔가 기대하고 의도하고 노림수를 가지고 뭘 하나 치면 이게 불안하고 실패감을 느끼고 이번 게임에서 내가 성공할
기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저주성, 공포, 이게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이래 되니까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과 내가 떨어지질 않아요. 내 속에서 양심이 계속 율법적 기억을 해가지고 지적질을 하는데 환장할 지경이에요. 환장. 행동 똑바로 못해? 내가 나를 지적해요. 내가 똑바로 하는 말이야. 어? 이제 그것밖에 안 되지, 그지? 복잡합니다. 이런 거 권태생활 조교 다루듯이 종으로 다뤄요. 우리를 종으로. 종을 다루다가 주께서 성도는 뭘 하게 하면 종으로 다루는데 율법의 종로를 속에서 같이 종이 되었던 분을 발견해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게 어디냐? 여기에 8절 9절입니다. 너가 묘한 대로 종에게 살아겠느냐? 종 따위가 어디 종이 주인 노릇하려 해 라는 것이 율법적 기능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죠. 율법적 기능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나도 좀 했으면 좀 보상 좀 해주시지. 그러면 여기 17장 9절 종 따위가 대박 확 나오잖아.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데 8절 니는 여기서 수정 들고 내 멍대 그냥 지내 들고 있어요. 어디 네가 끼어들어. 이 종 따위 율법의 종 따위가 저주의 종 따위가 무슨 여기서 어떤 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어. 이걸 반드시 격려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다. 예. 내가 제대로 종이 아니고 자꾸 종 안 되려 하는 이 죄를 짓는구나 할 때 갑자기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 하고 2초 다 걸렸어요. 예.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찬송해도 갑자기 종인데 종을 격려해서 내가 신분이 누군가가 눈이 확 뜨이는 게 내가 참 종이 아니지. 내가 아들이지. 내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인데 내가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셀프고 주님 안에서 아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적 소자가 되는 거예요. 소자. 작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말씀대로 실시가 되는데 말씀대로 실시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전부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종로를 하게 만드는 압박감으로 우리의 심령에 작용합니다. 압박감. 완벽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런데 그걸 격려해서 내가 이 벗은 제발 옷이라 이 벗은 옷이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철저하게 게임의 주인공이고 내가 괜찮은 종, 완벽한 종, 대단한 종으로 살려고 했었구나. 종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 이제는 우리 벗으면 옛날에 벗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보통 공장에 가면 이런 게 해요. 화이모나 이렇게 물을 벗어놓고, 화이모 벗어놓고, 안전! 이런 게 있어. 현장에 주의하자고. 안전! 종아! 이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종로로 하면서 악마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환희와 기쁨으로써 우리는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일단 순환구조죠. 울다고 웃다고 맨날 뺑뺑뺑이 돌면서 증거되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시만 증거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누가복음은 십자가 지기 전에 철저하게
율법의 저주의 계곡을 건너가는 인간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을 주께서는 이래서 네가 건너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화시킬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만 우리를 우리를 덮치는 것을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미 침노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도라는 것을 십자가 부인하는 것을 격려해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된 것을 그냥 우리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